할렐루야. 5월 셋째 주 예배 자리에 모이신 우리 참된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벌써 8번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TV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 현실이 익숙해질까 봐 조금은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목요일 레벨 2로 내려갔고 감염 확진자가 줄거나 또 없어지면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약속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필요를 채우며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약속에 대한 기대,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들이지만 우리 그 약속 붙들고 굳게 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참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더 크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같이 굳게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는 비록 몸은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따스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릴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또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신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는 사람들 각자의 예배 자리에 찾아가셔서 주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9번째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교회에서 만나서 즐겁게 예배하며 환호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속히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나라와 사회를 바이러스로부터 안정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와 뉴질랜드의 바이러스가 점점점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다시는 이런 원인 모르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긍휼로 자비로 덮어 주옵소서. 이번 일들로 우리가 혹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이 계기로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새로이 세워갈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유를,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회복을, 만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많은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과 성도의 인사 시간입니다. 우리 미리 보내드렸던 주보 PDF 파일과 그리고 우리 PPT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공지입니다. 매주일 온라인 예배 영상이 오전 10시에 업데이트됩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 문의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온라인에서 새벽 예배가 줌으로 계속됩니다. 2020년 참된 양육 성장반 2기가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7시 30분에 줌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첫 시작을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이윤아 장로님 우리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이 우리 돌아오는 19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방성원 집사님 아버지께서 우리 지난 12일, 11일에 우리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에 우리 위로 예배가 있었는데요. 우리 방 집사님 위에 우리 하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모임 안내입니다. 작년 셀 모임, GS 어린이부, AOC 청소년부, 예멘 FOG 청년부가 온라인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설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o the hill of the Lord,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nor sworn deceitfully, h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Does the drive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Critical third down play here. Tebow looping to the left side.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합시다. 샬롬 샬롬. 그리고 온라인에서 홀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기 자신에게 샬롬을 전합시다. 샬롬 샬롬. 우리 주님의 평화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부버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만남은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우연은 없습니다. 그 만남은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길을 수정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폼나게 살고 있었던 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만남으로 인해 인생을 믿음의 행진으로 바꾸게 되죠.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살인자요, 실패자요, 도망자로 살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평범한 인생, 업으로 살았었던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했고 결국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인생이 되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증거하는 자로 변해 결국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옛 본성에 머물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결국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날 아무것도 아닌 목동 하나가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집트를 상대로 그것도 지팡이 하나 들고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갈릴리 촌사람 어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주님 따라가면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하고 죽이던 바울이 어떻게 평생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로 결국 주님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참된 만남으로
시작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 참된 삶이 시작되고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부활의 주체시죠. 그분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부활을 살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때, 그 안에 있을 때,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겐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만남,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 미래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있는 삶의 실제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고 없이 와요. 그렇다고 현실을 배려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도 두지 않아요. 순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독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실체죠. 이 죽음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이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삶에서 깊은 헌신이 뒤따르는 진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쯤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쯤의 어떤 호언 장담이 아닙니다. 삶에서 깊은 헌신이 뒤따르는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얘기해요. 그 믿음 안에서 죽음마저 이기는 반전이 있었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죽음을 이기신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담대하게 죽음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난 문을 박차고 나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모두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생각으로 인생을 삽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산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육신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륵스인데 이 뜻은 본능의 사람, 정욕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본능은 죄의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바울의 다른 서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습관으로 음행하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수를 쓰고 원수를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는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의 사람, 정욕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죄된 본성대로 살면 죽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속에 매일매일 꿈틀거리는 본능의 욕구, 죄의 욕구가 능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압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음마저도 이겼는데 무엇을 이기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소원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부패하고 너저분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만케 하는 생각,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생각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 성령의 생각도 갈라디아서 5장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고 그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발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영으로 충분히 충성이 채운 사람들은 다르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들은 이 땅의 부활로 살면서 결국 성령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그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단호히 노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생각에 대해서는 예스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부활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맛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우리가 찬양을 하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살리시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죠. 이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자녀가 아빠를 부르지 자녀 아닌 사람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분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죠.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된 신분, 새롭게 된 특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 성령님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 라고 믿고 외치는 사람은 다르죠. 그들은 자녀의 권세로 삽니다. 그 마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양자라는 말이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서자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당시 로마 문화권 속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특권이었습니다. 자기 친자식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동등했고 어떤 경우에는 더 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그냥 생긴 대로 낳게 되지만 양자는 신중을 기해서 자신의 뜻을 이을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권에서는 그 당시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당시에는 양자는 자기가 낳은 자녀와 조금도 차별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양자를 삼게 되면 가장 먼저 가정교사를 붙여줍니다. 우수한 가정교사가 양자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 부모는 어떤 분이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날 때쯤 되면 가정교사는 양부모가 준비한 상속에 대해서 말하고 격려해 줍니다. 가만 보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식을 바꾸죠. 예전에는 너무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너의 아버지셔라고 인식하게 하고 아빠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지존자에 대한 경외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인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에 대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 된 하늘나라의 상속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17절에 보니까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자. 이것 때문에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팀 티보우입니다. 설교 전에 보았던 영상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설교 전에 보았던 영상은 그가 운동선수로 우승하고 성공했을 때 최고의 순간을 담았던 영상이라면, 우리 두 번째 보고자 하는 영상은 그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다르지 않았어요. 승리하고 우승하고 잘 나갔을 때랑 지금 어렵고 힘든 그 속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재기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인터뷰로 담은 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The world has noticed Tim Tebow since his days playing college football. But who could have predicted a Heisman Trophy winner and pro football quarterback would find himself in Scottsdale, Arizona, playing minor league baseball? I sat down with Tim to hear from his perspective on how his life has been shaken. Why baseball? Why did you decide just to start over? And how did you feel hitting a home run your first time stepping up to bat? Well, hitting the home run felt good. But playing baseball for me was something that I almost did out of high school, and I decided to go to the University of Florida. And it's been something that's been on my heart throughout the last couple of years, especially the last two. And I really felt like, why not go pursue it? If it's something that I'm passionate about, it's on my heart, go after it. Tim may be passionate about baseball now, but it wasn't exactly his first career choice. The Denver Broncos drafted him right out of college, and after being promoted to starting quarterback, Tim led the team to their first playoff win in 6 years. Despite that promising first season, the Broncos traded him, and it went downhill from there. Tim was cut or released from 3 more teams in the years that followed. When you're going through that, what do you have to hold on to? What is your foundation? Who are you? More importantly, whose are you in your relationship with Christ? A little over a year ago, Tim felt God leading him to write a book for others facing challenges of all kinds. I wanted to write something to those people to encourage them that, there's still a God that loves you, that created you in love, by love, and for love, for a purpose, that you matter and you're significant. So when people are going through tough times, that they have something to hold on to, and they do in their relationship with Christ. In his new book, Shaken, Tim talks about his tougher times. Those range from trying to just be one of the guys on a new team surrounded by a media frenzy, to living in isolation as paparazzi camped out 12 feet from his front door, to realizing his future in football was likely over. As he writes, I had no job, no car, no home. All the while, sports announcers and media headlines blowing up with people happy to see him failing. Not everybody can relate to the highs, but almost everybody can relate to the lows. But in those moments, how do we handle it?
How do we handle those times? How do we bounce back from it? Because there is going to be tough times. I mean, life's not always easy, but when you're able to focus on God and His plan for your life, it's worth it. And that's what really matters. Through relentless criticism, Tim's managed to keep calm and remain focused. When you believe in yourself that you're doing the right thing and you're giving it your all, you have to block out the criticism. You have to block out the naysayers. And a lot of times people will say, well, let it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And I just think, don't even let it go in one ear. Don't even listen to it. Don't even go on social media. Don't read it. Don't watch the TV. And for me, it's just, stay focused on what your goal is and don't let the naysayers sway you from your goal. In the book, you really boldly tell people about Jesus and challenge them to take up the cross. What is your prayer for the people who read this book? That they're encouraged to go find a deeper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And it's not just the going to church on Sunday morning or on Wednesday night, but it's a deep relationship, a one-on-one, intimate relationship with a God that loves them so much. He sent His Son to die for them. And that's exactly what Tim is doing on and off the field. He may not be playing in arenas of 75,000 anymore, but the smaller crowds have led to some divine opportunities. Tim recently made headlines for praying over a fan having a seizure after one of his games. He later learned the man decided to follow Jesus while watching the game, after overhearing other fans talking about God. When you believe that you serve a big God and you believe in yourself that He has a plan and purpose for you, you can walk with confidence and go after what he puts on your heart. And you can do it with boldness and courage, and you can go after it, not having to listen to the naysayers. Tim may not have seen baseball in his future, but God sure did. With each curveball thrown at him, he's continued to trust God's plan for his life and not let his faith be shaken. Reporting from Scottsdale, Abigail Robertson, CBN News.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활을 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성령님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을 살아내는 삶 되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삶은 다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이제 성령의 생각으로 삽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을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면, 그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때문에 세상의 죄 앞에서, 유혹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유혹과 본성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노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스할 수 있는 삶을 살아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혼미하며 흔들리지 않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빠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부활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여기에서 부활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따라 살며 성령님 안에 거하며 살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님만 따라갑니다. 죽음을 이기고 변화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살되 그 부활의 삶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와 은혜를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줄 믿고 사용하며 주의 선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건강을, 특별히 이번 주 수술하는 우리 이윤아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수술하는 의사들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유양수 장로님 지켜주셔서 그 투병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족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옵기는 우리 모두의 고주와 주님 되시며 생명과 소망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소통하시고 교제하는 은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 아파하는 방성원 집사님과 그 유가족 위에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위에 이민사회와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9번째 온라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뉴질랜드가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고 이제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면 우리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다시 만나서 우리 환호하며 기뻐 뛰며 우리 예배할 그때까지 우리가 더 사모하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승리하는 삶 살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